7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149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예배의 찬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예배는 바로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찬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오늘 시편 149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할렐루야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매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쉽게 풀이해 본다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찬양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에서도 바로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많은 표현으로 이 찬양하자, 노래하자, 즐거워하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한국말로는 이 세 가지 뜻으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원문에는 이 찬양하자, 노래하자라는 말이 전부 다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찬양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바로 이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비록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새 마음으로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오늘 이 찬양의 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라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성도는 무슨 뜻을 말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성도인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또 시온의 주민으로서의 성도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즉 시민의 시온의 주민. 여러분 시온의 주민을 오늘날로 말로 가리키면 바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로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은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함께 성도의 무리로서 함께 한 예배당 안에서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흥겨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춤을 추며 악기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맨 바깥에는 먼저 찬양하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 중심에는 춤추며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에는 바로 누구를 향해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찬양, 또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서의 찬양은 바로 그의 이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강술래를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의 방법을 따라 어떻게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수련회를 가면 꼭 마지막 밤에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원을 그리며 뺑뺑 돌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온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흥겹게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찬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춤을 추고 또 악기를 통해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즐거워한다면 그 찬양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상에서의 찬양에 대해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침상, 즉 그들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찬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을 기뻐하는 그 백성을 먼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에 놓여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겸손은 어떤 교만함의 반대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로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버림받은 자로 있을 때, 눌려 있거나 억눌린 자로 있을 때의 그 자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눌리고 고통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심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인해 즐거이 부르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너의 가운데에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본분인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중심의 한가운데 이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며 사랑의 웃음을 보낼 때 그 아이도 엄마를 바라보며 그 함께 웃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렇게 서로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기쁘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두 날 가진 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 날 가진 칼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날 가진 칼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날 가진 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지셨던 바로 것이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성검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또 예수님이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바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좌우의 날성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그 손에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검은 아까 말했던 성령의 말씀인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검, 즉 어떤 목사님은 그 검을 가리켜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씀에 기준된 정의 그리고 말씀에 기준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바로 성도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 사랑의 칼날을 가지고 이 땅의 악한 악을 물리치고 그 악을 대적하는 자로서 성도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진 칼은 어떤 개인적인 복수의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칼을 왜 성도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을 손에는 칼을 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처럼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정의와 사랑을 세우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악을 사랑하고 악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구별된 삶, 즉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우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9편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바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편인데 여러분, 이 시편은 사실 어떤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냐면 바로 시편 맨 처음부터 두 번째 시편, 바로 시편 2편과 나란히 그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우매한 왕들과 세상의 세력들,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칼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여 찬양하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이미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바로 성도들에게 오늘 시인은 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광은 바로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이 승리의 영광의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도로 부름받은 삶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넓은 큰 사랑을 먼저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즐거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 앞에 저희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건강과 영적인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